이제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잠언 16장 24절 말씀 그리고 20장 19절 말씀 두 구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구약 928쪽 잠언 16장 24절 말씀, 구약 928쪽 잠언 16장 24절 말씀 먼저 읽고 이어서 잠언 20장 1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 16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이어서 잠언 20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해명가족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시겠지만 날씨가 제일 추운 것 같습니다. 정말 겨울이 됐다는 게 많이 느껴질 정도라서 저도 나오면서 오늘은 진짜 겨울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추운 날씨 속에서 우리가 건강 잃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또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이라는 지혜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세 가지의 루트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18장 18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는 제사장에서 율법이 주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주어진다고 했고, 세 번째는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서 율법,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 선지자에게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먼저는 규범을 주시고 또 말씀의 역사성, 그 시대 가운데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지혜자를 통해서는 그 말씀이 개인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실존적으로 어떻게 그것이 말씀이 일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저희는 이 세 가지 말씀이 골고루 우리 안에 다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율법과 지혜와 또 선지자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골고루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가운데 제사장적 말씀과 선지자적 말씀, 그 은혜와 영성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삶의 현실 속에서 관계가 어그러지고 또 사람의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지적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가운데 제사장적 말씀과 선지자의 말씀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지혜자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족해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잠언 또 전도서, 욥기 같은 구약의 지혜서들은 그렇게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을 소유한 백성들이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낼 것인가라는 그런 지혜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는 것이 그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그 지혜서에는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혜라고 하면 생각나는 수많은 것들이 있죠. 잠언과 전도서, 욥기에서 주어지는 수많은 지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참으로 강조하고 어떻게 보면 잠언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말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말을 하라라고 말의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말이란 것은 절대 떼어놓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또 말에게는 엄청난 힘이 능력이 있어서 죽고 사는 것이 말과 혀에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말은 이처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나요? 말씀으로서 창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장 많이 죽임을 당한 것은 왜 죽임을 당하였을까요? 하나님께 불평불만했을 때 불평불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말이라는 것은 정말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기도 하며 아니면 반대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할 만한 벌을 만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잠언에서 말씀하는 그런 말하는 의인이란 또 악인이란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이 의인이고 또 죽이는 말을 하는 것이 악인이다라고 저에게 지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죽이는 말을 하는 것은 악인이며 그 악인이 되지 말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혜입니다. 잠언에 나오는 대표적인 죽이는 말은 거짓말과 험담입니다. 거짓말은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거짓인 말이죠. 진실이 아니고 잘못된 말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거짓말은 잘못되었다라고 인지하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험담은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전달하는 것이 실제 사실 팩트만을 전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험담을 퍼뜨리는 사람이 그 사실 팩트에 자신의 의견을 살짝 덧붙이고 자신 이야기를 살짝 덧붙이고 과장을 해서 새롭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들을 험담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내가 보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진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잘못 보았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 그 사실에 우리가 전달할지라도 그 전하는 사람이 그 해석을 잘못해서 내가 이것을 보았지만 이렇게 다르게 전달할 수도 있고 나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험담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험담을 하지 말라, 이 사탄의 말들을 하지 말라라고 저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잠언 20장 19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아멘. 저희 말에 사자성어로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죠. 가까이 하는 사람을 닮아간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가까이 하는 것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좋은 것을 가까이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좋은 것을 보고 듣고 접해야 내 생각과 내 행동이 그 접하는 것을 뒤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는 험담하는 자, 함담하는 자를 아예 사귀지도 말라라고 저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아예 가까이 하지 말라, 사귀지 말라라고 험담하는 자를 이렇게 경계하면서 저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잠언 11장 13절 말씀을 보면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섬기느니라 라고 저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험담하는 자는 그것들을 다 드러내고 들추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음이 신실한 자는 우리 그것을 감춰주고 숨기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농사 지어 보신 분이 계신가요? 한번 오른손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농사를 지어 보셨다, 텃밭을 가꿔 보셨다. 네, 저희가 농사를 지어봤을 수도 있고 안 지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저희가 머릿속으로 쉽게 그림 그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밭에는 무엇을 뿌리나요? 씨앗을 뿌리고 그것이 잘 자라나도 무엇을 뿌려주나요? 거름을 주지요. 그 거름은 원래 무엇입니까? 원래 배설물이죠. 쉽게 말하면 똥오줌입니다. 그것들을 뿌리는 것을 저희가 거름이라고 하죠. 근데 그 똥오줌 배설물이 그것을 그냥 길가에 또 밭 위에 그냥 흩어져 뿌리게 되면 그것이 오물이 되어버립니다. 속된 말로 오늘 똥 밟았네가 되는 것이 그냥 땅에 뿌릴 때가 그것이 오물이 되고 똥 오줌이 그대로 됩니다. 하지만 그 배설물들을 땅에 뿌리고 그것을 위에 흙을 덮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거름이 되고 비료가 되게 됩니다. 맞습니다. 의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안 좋은 것들도 의인에게 간다고 한다면 그것들이 다 거름이 되고 비료가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그치고 거기서 스탑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르게 퍼져나거나 한담되는 것이 아니죠. 하지만 악인의 특징은 뭐냐면 멀쩡한 것, 좋은 것이라도 그 사람에게 가면 그것이 나쁜 것이 되어서 온 사방에 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험담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험담은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보고 전한 것이 말 그대로 사실을 그냥 전달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험담을 퍼뜨리는 사람이 그 사실에 자신의 과정을 더하고 자신의 해석을 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퍼뜨리는 사람이 그것을 완전히 잘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또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이 내가 이것을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해라고 하면서 해석이 바뀌게 된다면 그것이 같은 것이라도 관점이 바뀌게 되면서 전에는 좋은 것이었지만 나쁜 것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그것은 본래 사실이었고 혹은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나쁘게 되는 것, 또 나쁜 관점으로 전달이 되는 것, 결과로는 나쁘게 전달되는 것을 저희가 험담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험담의 시작은 무엇이라고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누구를 지칭해서 말씀하신 걸까요? 바로 마귀 사탄에 대해서 마귀 사탄이 거짓의 아버지요 그가 본래부터 거짓말쟁이였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짓의 아버지가 마귀인 것처럼 험담의 시작도 마귀 사탄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저희가 창세기에서부터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었습니다. 선악과가 무엇입니까?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먹을 때 너희가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선악과는 그 지어진 사람,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이 아무리 아름답고 뛰어난다 할지라도 너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니 너에게는 한계가 있고 너에게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일러주고 있는 하나님의 그런 경계를 일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다시금 너희가 그것을 먹을 수도 안 먹을 수도 있는 자유가 인간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가 보여주는 증거가 선악과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드러내셨지만 또한 동시에 사람으로서의 한계와 그런 경계를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은 그 선악과의 의미를 아담과 하에게 다시금 말할 때 왜곡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자유를 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아예 몹쓸 분, 나쁜 분으로 왜곡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이 뱀이라고 하는 그 사탄이 이 선악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 있는 참으로와 또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귀는 이 두 단어를 추가해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나쁜 것으로 못 쓸 것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이 참으로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그렇게 말했느냐, 진실 너에게 그렇게 말했느냐 하면서 하나님에 의해 대한 의문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물음표를 계속해서 던지게 있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냐,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라고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조금씩 마음속에서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더해서 모든이라는 말을 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마귀는 전달할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면서 조금을 비틀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모든 동산의 나무들을 열매를 먹지 말아야 되냐고 하냐고 하면서 그게 조금씩 바뀌어갔습니다. 이처럼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고 비틀어 버린 것이 바로 마귀가 한 말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참으로와 모든이라는 말을 더함으로써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던지게 하고 하나님을 아예 인색하고 몹쓸 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마치 모든 것들을 먹지 말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쁜 분인 것처럼 인식하게끔 만드는 것이 이 뱀,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전한 말입니다. 이처럼 처음부터 마귀 사탄은 하나님에 대해서 험담하고 아담과 하와 사람에게 험담을 전해주는 자가 바로 이런 마귀 사탄이었습니다. 이런 마귀로부터 험담이 왔듯이 험담을 잘하는 사람들도 마귀에게 쓰임을 받는 자입니다.
그 말씀을 저희가 신약에서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약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명한 달란트의 비유를 일러주시고 계십니다. 달란트 비유가 무엇인가요?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돌아와서 그것들을 확인하겠다라고 마음에서 다시금 주고 오랜 시간 뒤에 다시금 돌아와서 그 달란트를 결산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모든 것들을 결산하는 순간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주인은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들은 그 받은 것들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이윤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윤을 남기지 못했더라 할지라도 그 두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받은 것을 가지고 주인을 위해서 충성했기 때문에 주인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받은 것을 어떻게 더 주인에게 더 좋게 돌려드릴까 노력했기 때문에 주인에게 너희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가 주인을 아는데 주인은 그렇게 인색한 분이라서 나는 그냥 오히려 아무 말 듣지 않으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평가를 받고 질책을 받자 그 사람이 주인에게 하는 말이 마태복음 25장 24절 말씀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라고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이렇게 평가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굳은 사람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인색하고 무자비하고 가혹한 사람이다. 내가 그래서 실수를 한다면 이윤을 남기지 못하면 당신 나를 강하게 책망하고 벌을 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두려워해서 나 그냥 있는 것 그대로 당신에게 돌려드립니다. 나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고 나는 받은 것 그대로 당신에게 드릴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모든 것들을 다 주인에게 떠넘깁니다. 주인을 굳은 사람, 인색한 사람, 무자비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면서 그렇게 주인의 모습들을 자신의 평가대로 같이 절하시키고 평가절하시키는 것이 바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말과 행동입니다. 그래서 주인을 그렇게 인색한 사람으로 평가해서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1달란트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저희는 창세기에서 마귀의 말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그러더냐, 하나님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하나님을 평가절하시키고 하나님 인색한 분으로 그렇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말이었습니다. 또 오늘 마태복음에서도 그 주인을 인색하고 굳은 사람, 무자비한 사람으로 평가절하시키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바로 험담에 사로잡힌 자의 모습, 험담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거나 평가를 더하는 결과로서 그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높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끌어내리고 낮게 만들고 뒤에서 이런저런 소리를 듣게 만들고 오해하는 것이 바로 험담하는 사람의 말과 그런 행동입니다. 이렇게 험담하는 사람은 상대를 사랑하거나 아끼지 않고 높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를 깎아내림으로써 나를 인정하고 싶어하고 나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험담하는 자의 모습과 자세입니다. 마귀 사탄은 어땠습니까? 그 처음 시작이 바로 하나님보다 내가 찬양을 받으려고 한 것이 천사가 사탄이 된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끌어내림으로써 하나님을 험담함으로써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지만 자기는 이렇다라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마귀와 사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험담하는 사람이 사탄에게 쓰임받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무너뜨리고 가치를 내림으로써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험담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헌담하는 사람을 우리 주변에서 발견하게 될 때, 그 말을 들을 때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좋아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같이 들으면서 같이 험담할 수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트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르게 바라보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나쁘게 바라보는 것이 험담하는 사람의 말과 함께 할 때 하는 결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이고 오히려 사탄이 기뻐하는 것임을 저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험담하는 사람을 사귀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험담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험담하는 사람과 사귀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우리 영혼을 지켜서 내가 악인이 되지 않고 죽이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리고 칭찬하고 도와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을, 관계들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개선해 가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탄의 종이 되지 않으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고 오히려 영원히 하나님의 종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이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리는 말을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잠언 16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선한 말은 뼈에 양약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양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르테라는 것인데, 바로 여기에서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라파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에는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더하시고 말을 통하여서 치료하는, 그렇게 치유하는, 살리는 말을 더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죽이는데 말을 쓰지 말고 오히려 치료하는데 너희의 말을 쓰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 아는 비유이시겠지만 식칼이 어머니의 손에 들면 뭐에 쓰이나요? 요리하는 데 쓰입니다. 하지만 식칼이 강도에게 쓰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죽이고 빼앗는 데 쓰이게 됩니다. 이처럼 이 말씀은 정말로 살리고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신 것처럼 그 말씀에 힘이 있듯이 인간에게도 그 말에 힘을 주셨는데, 너희는 그 말을 살리는데, 치료하는데 쓰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의 말을, 너희 영혼을 살리고 주변 이웃들을 살리는데 쓰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살리는 말이 무엇입니까? 잠언에서는 그 살리는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일컬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말이란 때에 맞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저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에는 절제가 필요해서 정말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말, 합당한 곳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이 선한 말이고 살리는 말이다 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험담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마귀로부터 왔지요. 그러면 살리는 말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저희가 또 창세기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집 앞에서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새 천사가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새 천사는 어디로 가던 길이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 가운데 아브라함은 이 새 천사를 발견하게 되었고, 본래 자기가 하던 대로 이 새 천사를 집으로 끌어들여서 극진하게 대접하고 맛있게 먹게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극진히 대접했기 때문에 이 새 천사는 내가 아브라함 너에게 한 가지 약속할 것인데 내년 이맘때쯤 되면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일까요? 낳을 때가 100세니까 1년 전이면 99세입니다. 네, 계산하기 쉽죠? 100세 때 아들을 낳았으니까 1년 전에 약속받으면 99세입니다. 이 99세 나이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이 말을 누구도 들었을까요? 사라도 같이 들었습니다. 사라도 그 장막의 뒤에서 그 말을 들었는데 사라는 어떻게 반응을 했었나요? 잘 아시는 것처럼 웃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2절 말씀을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웃음이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도 99세고 자신도 늙은 나이인데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미 20년 넘게 기다리면서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다시금 약속을 받으니까 웃음이 나왔을 것입니다. 아마 이 웃음은 비웃는 웃음이 아니라 자조 섞인 한탄 섞인 웃음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웃은 것을 사라 속으로 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웃은 것을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전해주는데 어떻게 전해주느냐? 한번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가 웃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남편에게 전달해 줍니다. 사라가 이렇게 웃었지만 내가 분명하게 너에게 약속할 것인데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앞서 읽었던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전달하실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달하실 때 바뀐 것이 있습니다. 한번 무엇인지 찾으셨나요?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라가 이렇게 웃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전달하셨을까요? 한 가지를 빼셨습니다. 사라가 말할 때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달하실 때는 내 주인이 늙었다라는 빼고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뇨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달하실 때는 이렇게 빼서 전달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전달하셨을까요? 내 주인 아브라함이 늙었다라는 말을 아내에게서 듣는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남편으로서 사실을 전달할 것입니다. 내가 늙어서 아들을 낳기 어렵다라는 것을 알지만 아내한테서 내 남편이 늙어서 아들을 낳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을 들으면 남의 자존심이 어떻게 될까요? 참으로 처참하게 무너질 것입니다. 아내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지만 내가 늙어서 아들을 낳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을 아내에게서 듣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아직 결혼하진 않았지만 남편으로서 참으로 자존감이 많이 낮아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의 그런 마음을 아시고 또 마음을 전한 사라를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살리고 아브라함을 살리기 위해서 사라가 전하는 말, 아브라함이 늙었다는 말을 빼시고 그렇게 사라가 내가 늙어서 아들을 낳지 못한다라고 사라에게만 그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를 살리시기 위해서 본래 있었던 사실에서 때로는 빼시고 필요한 말을 절제하시면서 때에 합당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살리는 말의 모범이 되고 표범이 되는 것입니다. 살리는 말은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때에 맞는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을 전할지라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고 때로는 스탑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험담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낮추는 말이 험담입니다. 하지만 살리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것을 때로는 뺨으로써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가치를 높여주고 살려주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살리는 말입니다. 저희는 어떠한 말을 해야 될까요? 저희는 나는 사실만을 말했어. 나는 그 사람이 말한 거 그냥 전달만 했을 뿐이야 라고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는 나에게 책임감을 느끼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 듣는 사람이 모두가 다 살 수 있을까? 모두가 다 자존심도 높여주고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살려주고 다치지 않도록 어떻게 할까라고 저희는 지혜로서 때로는 절제하면서 하는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절제라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말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지 말아야 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하는 말들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저희는 스스로를 절제하면서 내가 말을 참으로 귀하게 무겁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하는 말이 정말 큰 책임감을 가지는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저희 말을 할 때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살리고 좋은 말들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 이 세상을 또 살아갈 때 살리는 말을 해야 될 것 두 가지가 또 있습니다.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좋은 것, 선한 것을 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암행어사 박문수. 누구인가요? 네, 되게 유명한 말이죠. 암행어사 출두야라는 말하는 그런 암행어사 중에서 제일 유명한 인물이 바로 박문수입니다. 이 암행어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이제 그 춘향전을 생각하면 딱 생각이 나실 겁니다. 그렇게 탄과놀이 사또를 우리가 보면서 몰래 이제 암행어사가 허스름하게 거지처럼 복장을 해서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수집하고 정보를 수집해서 이 사또가 탄과놀이구나, 나쁜 것이나라고 발견하게 되고, 함께 또 마패를 딱 내밀면서 어떻게 하나요? 암행어사 출두야라고 하면 모든 병졸들이 그 관할에 습격해서 나쁜 사또를 이렇게 벌해주는 것이 이렇게 암행어사의 제 모습일 것입니다. 아마 저희의 암행어사에 대한 이미지는 이렇습니다. 나쁜 것들을 드러내고 나쁜 것들을 들춰내서 그들이 벌을 받게 해주는 것, 세상에 있는 나쁜 것들을 밝혀내고 발견해내는 것이 암행어사의 역할이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암행어사 역할은 그것만이 있지가 않습니다. 암행어사 그 모든 일들을 마치고 왕에게 두 가지 보고서를 드리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두 가지를 보낸다라고 합니다. 바로 서계와 별단이다라는 이름의 두 가지 보고서를 왕에게 제출한다고 합니다. 서계에는 앞서 저희가 나눈 것 같은 탄관오리들의 비리를 그렇게 상세히 적어서 이런 관하에 이런 사또가 나빴습니다라고 그렇게 보고하는 것이 바로 서계입니다. 별단은 무엇일까요? 별단은 그 나라에 있는 미담과 또 효녀와 효자와 연료들의 이야기들을 적어서 왕에게 보고하는 것이 이런 별단입니다. 숨어있는 미담들을 밝혀내서 왕이시여 세상에는 왕이서 다스리는 이 나라에는 이런 좋은 일들이 있고 이런 아주 모범이 되는 일들이 있고 이런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라고 밝혀내서 왕에게 보고하는 것이 암행어사의 또 다른 역할이었습니다. 그렇게 왕은 이 암행어사가 전해주는 말, 때로는 질책하고 나쁜 것들을 드러내는 말과 또 좋은 것을 밝히는 말을 이 두 가지를 받음으로써 왕은 그 조정 고을에만 있지만 그 나라 전체를 살피면서 곳곳에 왕의 그런 통치가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암행어사의 역할이었습니다. 이처럼 암행어사 하는 것처럼 세상에는 나쁜 것을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감춰진 좋은 것들을 밝혀내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저희가 가져야 할 선한 의인의 모습, 살리는 말을 하는 저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너무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만 가득한 세상입니다. 저희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기만 하면 정말 모두가 서로를 비방하고 잘못되었다 깎아내리는 말로만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국회에서 하는 질의응답을 보면 정말 물어야 될 것을 물어보고 인정할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꼬투리 하나 잡아가지고 이거 잘못했다라고만 계속해서 꼬치꼬치 묻는 것이 국회에서 하는 그런 질의응답입니다. 저희 그것을 볼 때 어떻습니까? 눈살이 찌푸려지고 국회의원이 저렇게 돈을 받아서 하는 건가라고 의문심이 듭니다. 이처럼 세상을 보면 정말 좋은 것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 나쁜 것처럼 보이고 세상은 그릇된 것만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세상은 그런가요? 아니죠. 세상에는 오히려 좋은 것, 선한 것, 기쁜 것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저희는 그것을 밝히 드러내고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하는 말들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20, 30대 청년들이 아이들을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봤는데 출생률이 이제 1점대 아래로 0몇 %라고 되는 것이 오늘날 저희의 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간에 수많은 요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도 있을 것이고 또 아직 그런 상황이 여건이 되지 않아서 아이를 낳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는 또 언론의 역할이 크다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미운 우리 새끼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아시죠? 그래서 금쪽이라고 표현하면서 정말로 좀 교정이 필요한 아이들, 뭔가 돌봄이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한 아이들의 모습들을 그 TV를 통해서 저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 정말로 겁이 납니다. 내 아이가 저렇게 되면 어떨까? 정말 말도 안 되고 때리고 욕하고 짜증을 내는 아이가 내 아이가 되면 어떨까라는 걱정과 두려움이 그것을 보다 보면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금쪽이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기쁨과 기대와 소망보다는 우리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런 영향입니다. 하지만 세상 어떠십니까?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자녀라는 것은 세상의 이유가 되고 살아갈 이유가 되는 것들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다시 물으신다고 한다면 자녀를 낳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낳을 것이다. 내 아이를 그대로 똑같이 낳고 그대로 낳아서 기르고 싶다라는 마음이 당연히 드실 겁니다. 이렇게 자녀를 키우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만 그것들을 들추지 않을 때, 드러내지 않을 때 세상에는 그것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만이 가득할 뿐입니다. 저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지으셨다라는 확실한 신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분명 이 세상은 악하고 범죄하기 쉽고 마귀 사단의 역사가 가득한 곳이지만 저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걱정과 근심보다는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이야기하고 증거하고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고백해야 될 것은 걱정과 근심 대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이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신다라는 것들을 저희는 계속해서 선포하고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될 것은 세상에 대한 걱정과 하나님을 향한 불평, 불만이 아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우리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말로써 믿음의 성도들을 살려내야 되며 우리의 말로써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살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우리가 처한 환경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운데 믿음의 말을 할 때에 사람들은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라는 증명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하지만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똑같이 불평하고 험담하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찬양을 드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깎아내리고 하나님을 험담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모범이 되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어떠십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십니까? 저희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누가 영광을 받으시나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먼저 사랑을 받는 기쁨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 궁극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그 착한 행실을 인정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받고 인정받고 세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 나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모든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첫걸음은 바로 우리가 죽이는 말이 아닌 살리는 말을 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남들을 험담하고 남들을 깎아내리고 하나님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리고 치료하는 말들, 남들 높여주는 말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들을 할 때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게 될 것입니다. 바르게 우리가 죽이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닌 살리는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녀분들과 한번 인사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잘생기고 아름다우십니다 라고 해보겠습니다. 잘생기고 아름다우십니다. 네, 이렇게 말을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임을 저는 믿고 나아갑니다. 바르게 우리의 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모든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사랑의 말, 살리는 말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서 하나님을 닮아가서 이 세상 가운데 살리는 말, 치료하는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먼저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인정을 받고 사랑받은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살리는 말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고 모든 세상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영광 돌리고 인정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살리는 말, 섬기는 말, 높여주는 말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때로 험담하는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이 남들을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사실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고 아버지 다른 사람을 평가절하하는 말들을 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나의 말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모든 삶과 행동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서 아버지 때로는 절제하고 때로는 멈추며 아버지 살리는 말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 영광 받으실 것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시금 세상 가운데서 살아낼 때에 먼저는 나에게, 다음은 우리 가족들에게, 만난 이웃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사랑하는 말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직장과 삶으로 돌아갑니다. 먼저 만나는 이들에게, 먼저 만나는 가족에게 따스한 말과 용서하는 말과 이해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실천하며 연습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나 변화되어 갈 것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확실히 변화해야 될 것을 기대하면서 궁극적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되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할 때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자로서 우리가 눈을 감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내는 다른 사람들 우리를 기억하고 추억할 때에 그는 그리스도인이었고 살리는 말을 하였고 사랑의 말을 하는 자였다라고 우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복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다시금 우리의 삶 가운데 참 힘과 능력을 있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